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너무 명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하는데 또 그 안에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가 과연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너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는 이 땅에 왔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비단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힐 이 순간에만 그렇게 깨달은 것인가? 아니에요. 이미 삼위 하나님의 합의로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아주 오랜 전부터 당신의 몸을 친히 내주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죽으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가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다 살려고 태어나죠. 그죠? 동의 안 하세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인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물들의 필연적인 길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각을 하지 않죠. 죽기 위해서 산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이 인생에 대한 생각, 가치관은 엄밀히 따지면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죽되 어떻게 죽느냐? 그걸 위해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사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모른 척하려고 해요. 혹은 잊은 채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질병에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인 양 살다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에 그 직면했을 때 적잖게 당황을 하는 거죠. 아니,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이 합의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아들을 죽여서 다른 수많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순간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그 길을 향해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유라면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보아온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의 이 말, 그 말이 오늘 예수를 죽이려는 또 다른 이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이 가야바의 말,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그 이면에는 엄밀히 따지면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죠. 사탄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과신하고 이 일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역이용해서 기가 막힌 십자가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예수를 죽이려 하나? 이 물음 앞에 두 가지의 이유를 저희들이 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살필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통해서 저희들 신앙인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태도, 또 특별히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때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죽이려는 의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난 시간 44절까지 벌어진 내용 중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다 죽음과 지금 연관돼 있죠.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유대 역사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거의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죠. 잠깐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일어난 경우는 종종 왕왕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묻혀 있고 냄새가 진동할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실 이건 달리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분명해지는 사건이죠. 자, 이것은 유대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죠. 그걸 잘 설명을 하는 게 45절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배로 동인채 걸어 나왔는데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 4절과 그리고 42절에 이유도 밝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이 일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감독을 하고 예수님이 주연으로, 그리고 조연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되어서 이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 때도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왕의 신하를 고친 일이 있었죠. 4장에서. 그때도 온 가족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을 못 보던 자의 눈을 뜨게 한 9장도,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보통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 믿을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종종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기적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을 위시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특히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신성모독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딱 판단이 되면 여지없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46절이 그거예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왜 알렸을까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좀 믿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일이어서 이거 꼭 알려야 되겠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비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없애려는 생각까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터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 47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쪼로로 일러 바치는 거죠. 기적을 받고 또 기적을 구했지만,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 틀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하시는 일을 보니 그의 말을 들으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니까 가서 쪼로로 일러 바친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하고 물어보고,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 그 용서를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6장 7장에 가면 스테반이 똑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거든요. 그 반응하고 흡사해요. 한편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걸 싹 키우고 자라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의 생각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단단하게 그 어떤 것이 와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설령 발아하고 싹이 난다 해도 그 생각 때문에 다 잡아먹히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 짧은 45절, 46절의 이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은연중에 비춰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쑥쑥쑥 들어와요. 근데 어떤 때는 자꾸 판단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계산하고, 저 말이 틀렸는가 맞았는가 따지고, 그리고 이 논리가 정연한지 아니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 설교가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설교보다 더 원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 받아들이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걸 내가 보복하겠다,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불편한 이런 현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들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가, 이게 근본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현상을 보고 나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건지,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할 건지 늘 잊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안 내려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말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꾸준히 변함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집니다. 더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말을 듣고 급하게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약 70명이 되는 공회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집량이 떨어지니까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그 안건은 뭔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있다. 그런데 사태를 가만히 보니, 그리고 여러 정황들 또 정보들을 수집해 보니 이걸 그대로 내버려 줬다가는 장차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 48절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그들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예수님 이 공생애가 진행되는 기간 AD 한 29년에서 한 2, 3년 사이, 그때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반란이 커지면 로마가 와서 가차없이 진압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피식민 국가의 그 민족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형제도, 사형시키는 그 권한과 아주 특별한 조세와 군역 빼고는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 어떤 일종의 그 법률, 나름대로의 그 불문율들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고유의, 그걸 존중해서 파견된 총독들이 그걸 최대한 모른 척 해줬어요. 그게 로마 사회 질서에 저촉만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밀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공회 앞에 잡혔을 때에 그들 때문에 교회가 막 커지니까 또 이 예수를 믿는 도가 퍼져서 이 무리가 강력해질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5장 33절.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 없애자, 그리고 그들의 주모자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처벌을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주류가 됐을 때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33절부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게 지금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재판받는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거예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이 드다나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게 반역을 하는, 반란을 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400명 정도 무리를 이루어서 어느 정도 세를 형성하는 것 같더니 가차없이 진압을 당해서 사라지고, 진압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드다나 유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음 일들을 꾀할 건데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리할 때 그걸 조심하자. 이게 만일에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막는 거가 되니까 주의해서 좀 지켜보자. 그러니 대충 때려서 방면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 가야바,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지위를 누리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자리가 로마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빼앗기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걱정인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들 자리 빼앗길까 봐.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들은 사람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민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 자리 지금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주어진 자리와 지위를 지금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던 가치관으로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이걸 무차별적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폭력입니다. 그게 이들의 지금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신앙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기득권입니다. 신앙의 기득권. 그게 버려지지 않는 한,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신앙은 더 이상 진보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비단 자리만 있을까요? 생각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굳어버린 생각, 그것도 기득권이에요. 왜 우리가 숱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듣는가? 그만큼 안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살던 곳에서 와서 순례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건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죠. 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이 임했으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죠. 그런데요, 다 뒤집어져도 하나 안 뒤집어지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복음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몫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게 언제 깨집니까? 10장 고넬료 사건에서 깨져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발 달린 짐승, 하늘에 나는 새, 곤충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먹은 적이 없거든요. 안 됩니다. 3번이나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그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줬죠. 그리고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2장부터 10장 그 긴 시간 동안 성령 받은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안 깨졌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다른 성령의 역사로 깨진 거지만,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이건 무엇을 시사하는가?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종교인들이 되면, 혹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틀을 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걸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그것을 순간순간 말씀으로 쪼듯이 깨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 잊어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내 생각과 틀에 갇혀서 신앙할 것 같구나, 신앙하겠구나. 아무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틀이 나를 점점 채워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때 회의 장소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 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를 한 해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전체 공회의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야 간단해. 의외로 뭐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을 잡아 죽이면 그 사람이 사라져서 많은 사람이 안전할 수 있다. 지금 이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가말리엘이 했던, 아까 읽었던 내용과는 좀 다르죠. 가말리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피려고 과거의 예를 들었는데, 가야바는 지금 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47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자리,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거 사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논리잖아요.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잖아요. 아닌가요? 즉 아까 기도에서도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는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걸 이 돈, 경제 논리로 따지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거나 멈추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가야바가 자기들이 살려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누가 그 말에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던 답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니, 긁어준 거니까 흔쾌히 오케이 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사람들이 볼 때 바르고 건강하게 향기 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가야바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빙자했지만 하나님 없는 결정을 지금 너무 쉽게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걸 지금 계속해서 손해보지 않고 누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그렇게 내리는 거죠. 신앙이 타락해서 종교가 되고 종교가 타락해서 권력이나 기득권이 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가 없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냥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하나님만 떡하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가 매일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단 시약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또 읽는 거예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읽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진단 시약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당화하는 잘못된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 가야바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기에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다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자, 이 가야바의 말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54절을 먼저 보십시오. 53절,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가야바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예수를 체포하라, 잡으라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뒤에 가면 나와요. 그게 다 퍼져서 이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미 공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과연 그가 올라올까? 그가 여기 올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파다하게 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가야바의 말의 설득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50절과 53절 사이, 51절부터 52절까지 요한의 해설이 덧붙여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야바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잡아서 없애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얼결에 자신들이 살려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제안했고 그것들이 통과해서 결정을 내린 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그 가야바의 입과 이들의 결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아들 예수가 죽어서 다른 수많은 아들들이 사는 것, 이게 십자가죠. 하나님이 죽어서 사람이 사는 것,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철저했어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을 뿐이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슴지 않고 그 길을 앞장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죽여야 했을까? 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설계예요. 가야바는 자기가 살려고 이 말을 얼결에, 아니 의도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교묘하게, 아주 정확하게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더라, 그겁니다. 사람은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살리려고 당신 스스로가 죽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이 십자가를 전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저들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그것을 아예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악하다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딱 두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나 미련하다고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여러분도 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가야바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결국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만 죽은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역시 그 죽음에 동참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은 거죠. 사실은 그 가치만큼 우리의 목숨값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평생 잊지 않기를 바라요. 단지 교리적으로 성경에 이야기도 있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걸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함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살지 않는 거죠.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살리려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라기는 부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 내 삶의 현장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잠깐 멈춤이 있고 잠깐 낮아져서 그렇게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살지 못한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로부터 하나님께 새롭게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베다니에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에브라임 쪽으로 다시 빈들, 그러니까 광야 쪽에 가까운 쪽으로 피신한 거예요. 왜? 아직 유월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나 유월절이 지금 굉장히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걸 여기서 통해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직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피합니까? 아니에요. 올라가실 때는 드러내놓고 올라갑니다. 공개적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 타고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죠. 지금은 피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갈 때와 물러설 때를 정확히 아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물러서라면 물러설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55절 이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사람들이 유월절에 미리 올라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딱 당해서 올라가지 않고 미리 올라가서 자기를 다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2주, 3주 걸렸다고 해요. 6월절 기간, 무교절은 일주일이지만 그 전에 미리 올라와서 준비하고 끝나고 좀 천천히 내려가고. 미리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걸 보고 수백 명이 떨어졌는데 과연 올라올까? 그렇게 서로 각자의 처지에서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에브라임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 끝까지 머뭅니까? 아니에요. 곧 올라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서슴지 않고 죽으러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직진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나머지 일주일 시간,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올라와서 금요일 날 잡혀 죽었잖아요. 목요일 날 잡혔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까지의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가르침들을 쏟아내고 거침없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까. 저희 각자도 신앙인으로서의 몫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일터가 있고 관계가 있고 해야 할 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일하게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었고 또 때로는 그걸 보고 반대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잘 이용해서 원래부터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 늘 내 가슴에 녹여내어 우리 또한 그 마음,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 늘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 모든 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왜 죽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